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강교한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례사를 요한계시록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인자 같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먼저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시면서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장막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뤄 나가실 것을 깨닫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을 했지, 이 사도 요한이 실상 인물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반드시 이 일과 이 일 후에 순리대로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이 일과 이 일 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19절에 이것들 외에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말로는 6번의 이 일과 후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는 책자는 바르게 증거를 해놨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없다.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자식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마귀다라고 책자에는 그렇게 맞게 썼습니다. 그런데 책자와 다르게 실상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7별의 배도멸망 이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억지로 끌고 가서 억지로 깨어 맞췄고 짜집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 전도사님들이 신학원에서 비유는 정말 잘 가르치지만은 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고 22장까지 실상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증거를 못 받았잖아요.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마다 다 토막을 쳐서 모든 사건을 7별의 사건에다가 국한시켜서 한 사건을 가지고 전장에 맞췄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답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일과 이 일 후를 6번을 정해 놓으셨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경계하면은 마귀다, 불법의 자식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책자에 써놨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때와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그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래서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전장을 보고 들은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본자예요. 본자지 실상 인물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사건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내가 야곱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야곱은 맞지만은 이긴 자 야곱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새노래 부르는 14만 4천도 나와야지 되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 실상도 없이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내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도 요한으로 왔다. 내가 야곱으로 왔다. 내가 보혜사로 왔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때와 법을 어기면서 속여서 거짓말로 지금 6장의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내가 7장에 인치는 자도 나가, 10장의 책도 내가 먹었다, 11장의 두 증인도 나가, 12장의 남자 아이도 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불법한 이 야곱이 가짜가 지금 남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천지 죄와 불의불법을 드러내라고 우리 새언약이 열렸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을 열어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해달별, 심판받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가리킬 때 보면은요, 실상 인물이 딱 세 존재밖에 없어요. 크게. 계시록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전장까지 증거하면서, 계시록 전장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배도는 다 7별, 멸망자는 다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구원자, 이긴 자, 남자아이 책 먹었다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세 존재밖에 없어요. 이긴 자,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을 굉장히 아주 드러내는 거예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정말 저도 처음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듣고 싶어서 들었지만은 실상을 증거 못하게 해요. 실상을 자세하게 증거를 하다 보면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상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계시록에 들어가서 뭘 가리킵니까? 비유 가리키는 거예요. 네, 비유 가리키는 거예요. 육하원칙으로 절대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약에서 이제 서론에서 6번의 이일과 후가 이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일 후가 몇 장입니까? 4장. 계시록 4장 1절이죠.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은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7별과 7금 촛대의 이 사건은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7별들이 촛대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촛대의 등잔불을 켜게 되었고 말씀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말씀을 그들이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별들이 예수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7별들이 버리게 되므로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면 등잔불은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버리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2가지 죄에 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른손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이 사건까지가 4장 1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미 7별들은 떨어졌어요. 7별들이 심판받아서 끝났어요. 보좌 앞에 영들은 떠났기 때문에 육체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의 이 사건, 끝난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6장에도 맞췄죠? 계시록 6장에도 그거 끌고 가서 맞췄어요. 전장으로 또 끌고 가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럼 4장 1절의 이 일후는 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은 영계 보좌를 보여주신 거죠. 영계 보좌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의 장막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영계 보좌를 보여주시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인을 예수님이 5장 7절에서 취하시게 될 것을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셔서 6장에서 인을 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에 인을 떼시기 전에 책이 봉한 상태에서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은 누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7뿔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별은 4장 1절에서 끝나게 되었고 2일 후에는 4장 1절에 2일 후에는 보좌에 있는 7의 영이 7뿔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뿔로 오게 되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비사를 주셨고 비유비사를 가지고 7의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의 이 뿔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자가 실상을 보니까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가 구약의 장막의 이 모형을 보면은 촛대 역사 다음에는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을 택하셔서 12지파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래서 이 야곱은 언제 나왔느냐? 80년 봄에 7별의 배도 멸망 이 한 사건을 보고 내가 계시록 10장에 책도 먹었다. 내가 계시록 10장에 책도 먹었다. 완전의 설 머리말 영의 7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80년 봄에 내가 10장의 책을 먹었다. 지팡이도 받았다. 그렇게 때와 법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봄에 7별의 배도멸망 이 사건은 4장 1절의 2일의 사건이에요. 2일의 사건이고 분명히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인을 떼서 책이 펼쳐져야만이 7개의 인을 떼시고 6째 나팔까지 벌어져야만이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인도 안 떼고 6째 나팔 부는 사건도 빼버리고 이걸 다 제해버리고 내가 80년 봄에 10장의 책을 먹었다. 그렇게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원학교에서 불법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도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누구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에서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구역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같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간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별에는 12지파가 없었는데 불법한 야곱, 범죄한 야곱이라고 증거하면서 자기가 이긴 자 야곱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7장 사건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6절에 야곱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7뿔 가지고 12지파를 실상으로 만들었고,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이 해달별이 7별이라고 했는데, 해달별이 야곱 장막이라는 거, 야곱 장막이 분명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달별은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 심판받는 이 해달별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첫 장막이요 방마당의 역사다라고 우리 세원학교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세원학교에서.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첫 장막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 영계보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첫 장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장막의 모형을 보면은 이 12지파 이후에는 뭐가 나와야지 됩니까? 향이 나와야지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역사를 깨닫고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6기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은 그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각 족속, 방언,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백성이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분명히 향과 금대접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신천지 총회장은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발전사 4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십자가 그려서 사인하게 했어요. 거기다 사인하고 이름 적으면 새 언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분명히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고, 향과 금대접은 계시록 6장에 잉대기 전에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외쳐주는, 깨달아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먼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요, 이 향과 금대접은 신천지를 이기는 말씀으로 연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말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는 누가 떼시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이를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를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1, 2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오라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내생물이 나오고, 어린 양 예수님은 내생물을 부리는 거예요. 내생물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내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까 6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 흰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6장에 내가 본자도 사도 요한, 본자도 신천지 총회장,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이게 말이 돼요? 흰말이 나올 것을 사도 요한은 본자예요. 본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흰말도 되고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을 보고 듣고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6절도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역사도 사도 요한이 보았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평가 근대들의 역사가 나올 것도 사도 요한이 보고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6장에도 첫째 인될 때 흰말이 나올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하니까 그냥 다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저 신천지 총회장에다가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본자도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신천지 총회장,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또 셋째 인될 때 누가 나와요? 미란데가 나와요. 검은말 탄자가 청량을 할 때 미란데가 나와요. 이 미란데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너무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욕심 많고 야심 많은 이 야곱을 택해서 불법한 야곱을 택하신 것도 어린 양 예수님이 택하시고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이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말들이 나와서 심판하게 되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게 되죠. 이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도 누가 봤어요? 본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달별은 야곱의 가족이죠. 그래서 이 해달별이 야곱 장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는 해달별이 심판받는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에서 7별들이 심판받고 이 일 후에는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이미 97년 11월 15일날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했을 때 다 아시고 때와 법을 변개한 이 불법한 야곱이라는 거 아시고 6장의 이 말에 대해서 6화원칙으로 증거를 해봐라. 행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인이 다 있죠? 마티지파 전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답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거 테이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을 7별로 끌고 와서 맞추면 때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일을 변개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의 자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6장 이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이 사건까지가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에요.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과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7장 1절의 이런 해달별들이 떨어지는 이 사건까지가 7장 1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절 2일 후에는 누가 나오게 됩니까? 네,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땅의 이 사방의 이 바람은 계시록 6장의 말들과 탄자를 말하는 거예요. 6장의 말들과 탄자를 붙들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7장 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또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향해서 더 이상 바람 불지 말라 그랬죠? 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망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7장 1절에서는 바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붙잡느냐? 인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근데 7장 2절에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데 이 하나님의 인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인치는 자가 간음배옷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으로서 끝나는 거고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 2절에 있는 인치는 역사를 보니까 누가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를 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인치게끔 되어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7장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남자아이도 되고 그렇게 갖다 맞췄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4장 1절의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타시는 거고 7장 2절에 인치는 자는 누가 타시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치는 자가 이긴 자 야곱이 나올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또 인치는 자도 되고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자라는 거.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이루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개를 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전장을 보고 들었다고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실상을 가지고 변론하자고 해도 절대 변론 안 합니다. 네, 변론을 할 수가 없죠. 이미 4장 1절에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끌고 가서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7장 2절의 이스라엘 이 역사는 몇 장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9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예요. 계시록 8장에는 금양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그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은호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서 성소도 회복돼야지 되는 거죠. 네,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맞은 자도 영계보좌에 가게 되고 금양로를 통해서 많은 향이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그 향들도 영계보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의 사건을 통해서 14만 4천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을 통해서 12지파 입맞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는 때와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남자 이 시대에도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거를 또 완전히 7장과 14장을 하나라고 하면서 12지파의 이름도 다 갖다 쓰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도 다 갖다가 쓰는 거죠. 네,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면은 12지파도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되고 12사도도 그 영계보좌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서 최초로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세원학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7장의 이스라엘 역사가 계시록 9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입맞고 나면은 바람이 놓여요? 안 놓여요? 몇 장에서 놓입니까? 계시록 9장 13절에 유브라데 결박된 내천사가 놓여서 입맞지 않는 자들을 3분의 1씩 죽이는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맞지 못한 자들이 이제 이 세월이 오래 가면서 완전히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네, 계시록 10장의 여섯째 나팔 이후에 10장에 청목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어야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책자에는 진상투 182페이지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 맡겼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10장에 이 책을 80년 봄에 먹었다고. 그럼 80년 봄 이전에 인되는 사건, 여섯째 나팔 부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발전서 38페이지에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나팔을 81년 9월 20일 열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9장에도 여섯째 나팔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이 먼저죠? 계시록 10장은 후예요.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0장의 책은 80년 봄에 먹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이다. 이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책자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책자를 바꾸고 책자를 없애는 거예요. 이 책자를. 그래서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이 책을 먹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이후에 힘센 다른 천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그 천사에게. 그 천사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차례대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자아이를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일어나가시는 거죠? 네, 천사들이 먼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역사도 천사가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이 책을 진짜 먹는 자는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서 굵은 뼈를 입고 1260일 예언해야지 됩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1260을 예언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중인 두 촛대, 그 다음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섰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주로 오시게끔 되어 있어요. 언약의 사자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중인은 길리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중인이 길리비 사자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도 세운학교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가 언약의 사자라고 하면서 길리비 사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일곱 별 사자가 길리비 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별들이 정말 그 얘기 들으면 웃을 거예요. 절대 일곱 별들은 길리비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도 남자아이가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다 이렇게 두 중인이 와서 1260을 예언하고 길리비 사자를 할 것을 다 보고 듣고 기록을 했고,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삼키려고 용이 먼저 들어와 있죠? 그런데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디에 서는 거예요? 시온에 어린 양이 섰고, 그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섰고, 그 어린 양이 보이는 6개의 어린 양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를 예수님이 타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남자아이가 나올 것도 보고 일곱 머리 12가지 붉은 영도 다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실상을 보고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장에 남자아이가 나오는 그 재단이 길리비 사자가 있는 길리비 재단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을 따르는 자가 12장의 신령으로,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따르지 않는 자는 13장의 장막으로, 12장의 하늘과 13장의 하늘이 달라요. 이 다른 사건을 신천지 총회장은 일곱 별에다 또 맞추는 거예요. 일곱 별에다가 12장 사건을 대입해서 증거를 육하원칙으로 해라 하면은 절대 못해요. 12장에는 해달별이 나오거든요. 일곱 별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별로 역사하고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유다라면 계시록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남자아이가 오셔서 일곱 금대적과 같이 오셔서
회복하는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같이 와서 남자아이와 어린 양 예수님이 남자아이 유체를 입고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22장까지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14장까지만 서론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7별의 이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맞추면은 육하원 측에 절대 맞을 수 없다. 이미 신천지 강사 전도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한데요. 얼마나 이게 명확하게 뚫리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봤고 말씀을 가르쳐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실상을 물었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맞았어요. 실상을 육하원식으로 한번 저도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 답변 못해요. 실상 증거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비사를 붙들고 있는 심령이, 택한 심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비사를 누가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주셨어요. 7별들이 배도했어도 짝짓기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별에서 나왔던 짝짓기 말씀과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비유비사를 알아야만이 우리 새날교회 이 말씀을 하늘의 토를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토를 통달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최초로 5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달한 자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다 통달하는 거예요. 다 깨닫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다 깨닫는 자는 7별의 배도 멸망과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계시록 5장 8절에 형과 금대접이 새노래 부르는, 입맞고 새노래 부르는 그들이 실상으로 나와야 된다. 5장 8절에서야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돼 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돼 있어요. 왕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진리, 왕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는, 이긴 자는 차례대로 2장 3장에 복 받는 거죠. 그래서 4대의 몇 사람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24년 동안 이렇게 적으시를 이렇게 남기시고 양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지 불법한 양국은 등대상 질설병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지성설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야곱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첫 장막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예,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제 불을 취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불을 가지고 오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긴 자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와 씨름에서 환도뼈가 입을 대기까지 끝까지 붙드는 자가, 축복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는 자가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네, 7장에 인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축복을 받기까지 놓아주지 않았죠? 결국은 그 천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된 것처럼 이긴 자 야곱은, 그래서 회개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어린 양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장막의 이 노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네,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이 인자 같은 이는 이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것은 이 촛대는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도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막에 이 백성이 2장 3장의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고 되어 있죠.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별들은 아담처럼 배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나무 실과 따먹게 되므로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일곱 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도멸망 이 실상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두 가지 죄에 걸려서 끝났다는 거. 그래서 아담이 생기를 받았지만은 선악나무 가시를 따먹고 처음 사랑 버리고 선악나무 가시를 따먹고 생기가 떠나간 것이나 일곱 별들이 처음 사랑 버린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기겠다는 말씀이랑 같은 거죠. 생기 떠나가고 촛대 옮기면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이 비유로 감춰진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일곱 별의 이 실상을 재현하시면서 아담의 사건을 일곱 별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시키시면서 아담의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또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예수님도 계시록 2장 17절에 처음과 나중이다.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를 통해서 창세기 역사를 아담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역사를 왜 이루셨는가? 왜 일곱 별들은 배도하고 멸망당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죄에 걸리면은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에서도 두 가지 죄에 걸려서 끝나게 되었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그 다음에 햇녀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별도 두 가지 죄에 걸려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일곱 별들이 나왔고 촛대에 불을 켰고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다가 배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방에게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배도하면 사로잡힐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 배설하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고 혼인잔치 배설하는데 3번을 혼인잔치 배설하는 거예요. 재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전장의 이 사건을 보면 일곱 별과 같은 사건이 또 재현되는 거예요. 네, 일곱 별의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도멸망이. 네, 그래서 일곱 개의 사자에게 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 성령의 귀 있는 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성령이, 그 성령이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면 뭐 주겠다고 돼 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이 낙원이 에덴이잖아요. 이 에덴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의 백성, 장막의 백성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지 돼요.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 불법한 야곱을 보고 실망하고 7별이 육체로 돌아가서 타락한 것을 실망하고 다 말씀을까지 다 내팽겨 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버리면 안 되죠.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비유기사를 불법한 야곱이 다 열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잘 가르쳐요. 비유기사 모르면 절대로 계시록 못 들어와요. 7별의 이 사건을 모르면, 이 일의 사건을 모르면 이 일 후의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도 주고 감수의 만화도 주고 힘들도 주고 철장 권세도 주시고 또 성도의 권세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성전에 기둥 삼으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만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인자 같은 이가 육체를 탔어요 안 탔어요? 육체를 안 타셨죠?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와야만이 육체를 입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는 보좌에 영들을 붙들고 일어나가시는 거죠. 이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이 대언의 영이면은 이 땅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가 또 인도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별들이 그 7의 그 사자였지만은 아담처럼 이렇게 배도했다. 누구든지 2가지 죄에 걸리면은 끝난다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죄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 2장 3장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 되고 언약을 지켜야지 돼요. 언약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슨 언약을 해야 돼요?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백성이 곧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꼭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신천지 청회장은 이기는 자, 2장 3장에 이기는 자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2장 3장의 복을 차례대로 주시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23절을 보면은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차례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육체가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아담은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가 영생한다고 미끼를 던져서 신령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죠.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죠. 네, 그래서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 그 육체를 붙들라는 게 아니죠. 네, 7별의 그 육체를 붙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이 곧 7별들이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이고 2일 후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이제 야곱이다 하면서 7별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근데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속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이미 25년 전에 등대산 지설병이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그렇게 증하니까 책자를 나중에 바꿔버렸어요. 네, 책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법한 이 야곱은 이기자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7별의 이 배도 멸망 실상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야곱,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오려면은 에서를 내놔야지 되죠. 그래서 에서가 오 아무개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증거했고, 그 오 아무개시는 청지기 교육원 햇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일곱 별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어서 우리는 신천지를 개국한다. 성도와 천국 24페이지에, 성도와 천국 1집 24페이지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는데 7뿔 가지고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개국하는 게 아닙니다.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보좌의 영이 왔기 때문에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비유를 지금 전하고 있죠. 예, 저 바다에까지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는 신령이 바다의 신령이에요. 예, 비유를 모르는 신령, 그 바다에까지 이 비유가 많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번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연학 교회도 많이 기다린 거죠. 주님이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 4절에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강조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린 양 예수님도 강조한 야곱, 거짓말하는 불법한 야곱을 택해서 12지파를 만들게 하시고 비유기사를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만큼만 전하면 되는데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으로 나올 것도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다 보고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보고 기록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상을 영접한 자는,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는 성령의 자녀가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기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이제 6째 잉뗄 때는 해달별들이 심판받고 완전히 불가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몇 구절만 보고 이긴 자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긴 자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창세기 3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의복을 받고 입어야지 돼요. 이긴 자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를 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창세기 35장 2절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긴 자 야곱이에요. 이긴 자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의복을 받고 입어야지 돼요. 계시록 6장에 불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고 많은 그 수요가 번성된 다음에 이긴 자 야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긴 자 야곱이 나올 때는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기에 의복 이방 신상을 버린 회개한 야곱 이긴 자 야곱에게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자가 7장 4절에 인치는 자 7장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회개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는데 창세기 35장 9절에는 회개한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많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또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에서 보니까 6장의 해달별, 심판받는 이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이고 계시록 7장의 12지파를 인치는 그 인치는 자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인치는 가늠배옷 입은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의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1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가늠배옷 입은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네. 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누구에게?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치어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려 가늠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또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 그룹들과 바퀴 사이에서 한 그룹이 나타나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가늠배옷 입은 자가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나와야만이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배옷 입은 자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인데 7장에 인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름 및 바퀴에 들어가서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퀴 신천지 총회장은 한 번도 증거한 적 없어요. 이거는 주인공만이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연기해서 허락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그룹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이잖아요. 바퀴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는 사역자를 말하기 때문에 내 생물이 뭘 받아요? 금대접을 받는 거예요. 금대접이 말씀 가진 그 사역자를 금대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가늠배옷 입은 자가 불을 취하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없이는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룹과 바퀴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가늠 배옷 입은 자 절대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10장에 가늠 배옷 입은 자가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표하라 그랬잖아요. 표한다, 인친다. 그러니까 비유를 아는 신천지 신령들은 금방 알죠? 예, 금방 아는 거예요. 표하는 것이 곧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늠 배옷 입은 자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히브리서 8장 8절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날이 이르게 되면은 새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새 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늠 배옷 입은 자가 7장에 가늠 배옷 입은 자가 7장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지. 저 불법한 야곱은 7장에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예,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교에서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예, 고했을 때 깨달아야만이 야곱 중에 죄가 떠나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방인 조지체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고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6장에서 받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시록 20회장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못 들어가면 내가 못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 양이 계시록 몇 장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좌의 영들을 차례대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5장 8절에서는 내생물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생물이. 그래서 향과 금대접이 먼저 최초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 새 노래 이 부르는 자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배운다고 되어 있죠? 내생물이 새 노래를 가리키고 24장로가 새 노래를 가리키는데 5장 8절에 이 내생물과 이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입맞는 백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떼기 전에 6장에 인떼는 것은 야곱을 심판하는 거고 인떼기 전에 영광 돌리는 반열 깨닫고 입맞아서 새 노래 부르는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는 심판받지 않는 거죠. 입맞는 자는 해함이 없습니다. 해함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음에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10장의 창먹은 자가 아니라는 거, 두중인이 아니라는 거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질 것을 본 자죠. 예, 이 사도 요한이 야곱이다 해도 안 맞죠? 야곱이 될 수 없죠? 사도 요한은 12지파를 만든 게 아니고 불법한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를 변개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불법의 자식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 마귀이다. 그 말을 한 자가 때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쓴 말이 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